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가 복으로 변해졌다,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교회 안에서 여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주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핍박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핍박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성도들이 그곳에 피하였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또 앞서서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앞서서 기도하고 좀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김형국 목사님이 쓴 교회를 꿈꾸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신창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일꾼에서 좀 벗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준비된 일꾼이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된 일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예루살렘에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이 소식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그 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봤는데 그 앞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꿈 가운데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여 가게 되지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 경험을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는데 이 역사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의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리더인 한 사람 이 바나바를 오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 교회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회심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오늘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바나바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생각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일이 풀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방식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다가 그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슨 주일을 하나님께 지켰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 다 되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일꾼은 기다리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 우리의 삶의 자질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주변에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할 줄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오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라 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믿음의 신앙을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새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 그와 늘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권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보면요, 이 권하다는 말의 의미는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려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씨앗이 작은 싹을 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싹이 자랄 때에 그 싹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격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격려를 우리는 가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한다고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려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격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격려입니까? 바른 방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시작한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고 여정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아 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예배는 다 빠지면 안 되고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같이 가서 전도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격려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격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한 사람을 격려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또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핍박자로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장이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해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만나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같으면은 사울이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시에 여러분들이 사도였으면은 이 사울의 말을 바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나도 당신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고지를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울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를 대변할 사람이 없었던 사울에게 오늘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그의 상황을 변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분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를 도와서 겨우 피신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여줬던 믿음에 대해서 바나바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큰 어려움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것을 잠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본받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 오빠,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와 밖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때 제게 이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좀 약했을 때니까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좀 깨닫게 해 주었는데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을 해 주었을 때에 그 말이 위로가 됐고 또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세우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영어로 말하면 good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의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착함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착함 하면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그냥 독하게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잘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을 보면 천성적으로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보다는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시간이 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의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그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품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보통 이 암에서 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병이 낫도록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입시 처리되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더 강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가기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내 환경의 변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착한 사람으로 우리의 성정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일꾼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라는 의미지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섬기는 가운데 이제 그가 회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 사울과 함께 사역을 동역하면서 그의 사역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의 사역의 질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으니 안디옥 교회는 이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세움을 입은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절대 하루아침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그가 훈련된 과정을 다 마치고 때가 되어 안디옥의 지도자가 필요할 때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15년 정도의 그러한 훈련의 기간을 거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가운데 훈련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일 때 함께 참여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에 그 자리에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신창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준비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